예, 이제 내일 안식일부터는 우리가 1, 2부로 나눠서 드리지 않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안식학교를 시작하고 11시에 설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건강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저녁마다 나름대로 이제 건강에 관련된 말씀에 나눴는데, 이제 건강 세미나가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저녁 시간에 다니엘계시록을 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엔돌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심장이 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심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뇌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두엽에는 의지력, 선택력, 그 다음에 금지, 판단, 이성, 특별히 신앙심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뇌에는 왼뇌와 오른뇌가 있는데, 왼쪽 뇌는 언어나 수학, 지능, 논리성, 비판력 이런 쪽에 기능을 하고, 오른쪽 뇌는 사랑과 친절과 감정 이런 기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왼쪽 뇌를 강화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오른쪽 뇌를 강화하는 교육입니까? 굉장히 왼쪽 뇌를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 거의 하루 종일 아이들이 수학 풀고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죠. 이 왼뇌와 오른뇌가 균형지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부만 하고 어때요?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감정과 이런 것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도덕성의 위기, 인간성의 말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화 있게, 마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잘 균형지게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육은 왼뇌 훈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요. 그것이 뭐냐면 왼쪽 뇌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엔돌핀은 인체 내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유지시켜주고 또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관절염, 정말 고통스러운 이 관절염 이 환자가 이렇게 유머스러운 재미있는 그런 개그나 이런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웃었더니 이 통증이 이렇게 사라졌다. 그리고 최근에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그러면 웃음 치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그 엔돌핀이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질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엔돌핀은 뇌의 기능을 돕고 통증을 제거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고 특별히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심장 활동을 도와줍니다. 엔돌핀 1cc를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도 아마 부자들은 그거 돈 주고라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5cc의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받으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어때요?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먹는 사람이 만든 모든 약은 다 어때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완화시켜 주는데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 고양이가 개를 만나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시골을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도로에 뭐가 이렇게 탁 나타나요. 섬찟한 거예요, 아주. 깜짝.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이제 그게 딱딱한 것이 아니고 봉지 같은 거여가지고 마음을 놓았는데 순간적으로 아주 섬찟함을 느꼈죠. 그때 아마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양이가 개를 만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혈당의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피의 응고가 촉진되고 근육의 수축이 빨라지고 숨소리가 빨라지고 혈액세포가 파괴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소화기관에 지장을 일으킵니다. 고양이가 개를 만났을 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이런 몸 안에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동일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면역성이 약화되고 체내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의 발병이 가장 심한 경우는 가장 혹독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즘 스트레스, 마음의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그러면 맛있는 거 있어도 어때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입맛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가족의 사별이나 이혼 등 어려운 일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다고 그러죠. 한이 맺혔다. 이게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잘 안 되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죠. 한 그러면 하여튼 정확하게 설명 못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애를 많이 태우는 거,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계속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것들. 애 태운다고 그러죠. 참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참 영어로 번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은 체내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들어오지만 어때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퇴치해주고 회복시켜주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체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활은 엔돌핀 생성을 자극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그런 말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 제가 꼭 그 말씀의 향기를 숙제로 내거든요.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 아이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아이 엄마가 말씀의 향기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이걸 이제 잘 이렇게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도 좀 다니고 그래서 그거 100점 맞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수 아니면 우예요. 다 맞으면 수, 하나 틀려도 우, 5개 틀려도 우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해서 답안지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근데 이제 여자 의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의사인데도 이 기독교를 접하지 않고 성경을 접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구 엄마는 다 맞았는데 우리 엄마는 3개나 틀렸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그 마음의 스크래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상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이 된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골수 깊은 곳에서 피를 생성하고 여러 가지를 생성하잖아요. 그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재생이 안 되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걸 얘기하죠. 또 내 계명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실천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3절에도 저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상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죄도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이 세상 의사는 육체를 고칩니다. 심령까지 고치는 의사가 있다면 최고죠. 명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옛날 이 심장 이렇게 그 시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몇 달마다 한 번씩 3달 내지 4달에 한 번씩 그 약을 타러 가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들어가면은 의사가 얼굴도 안 봐요. 계속 뭐 쓰고 뭐 컴퓨터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제대로 얼굴도 보지도 않아요.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지난번에 좀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아이고 요거 검사한 거 수치 정상이니까 그건 원래 몸 자체가 아파서 그런 거다고 약 지어줬으니까 나가세요. 30초도 안 가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밖에 있는 명단을 보면은 한 150명 200명이에요 그게 오전 진료만 그러니까 오후까지 하면 몇 명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어떻게 몇 달 동안 별일은 없었냐고 좀 손도 잡아주고 뭐 코로나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등도 또닥여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되겠어요. 마음에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해는 가요. 그 많은 사람을 그냥 그 오전 내에 다 봐야 되니까 뭐 1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좀 물어보려고 나가세요 그래.
항상 나가세요. 예, 예, 약쳤어요.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에 이어서 나왔다. 예, 중풍병자가.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아파하는데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좀 뉴스타트 좀 제대로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정신적인 것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렇게 보는 눈빛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파, 그런 눈빛까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욥이 힘들어 죽겠는데 오는 친구들마다 뭐라고 그래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한 친구도 어때요? 얼마나 힘드냐. 재산 다 날리고 자식 다 잃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욥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들이대면서 여기저기 자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했냐? 했다고? 뭐 했으면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된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냐?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랑의 친절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다. 죄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죄의 무거운 짐.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심령의 치료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베델 수양원에 가면 그 글귀가 딱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의 활력을 주고, 그러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온다. 제가 그 다문화 한국어과 그 사이버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2학기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윤성민 전사님도 그 윤성민 전사는 다른데 경희대인가? 하여튼 저는 건양대학교 공부하는데 그 이제 우리 학과 카톡이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막 글들도 올리고 하는데 아마 이제 졸업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졸업시험 그 예년의 어떤 기출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놈이 그놈이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 거나 이거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이 아무리 비유라도 그런 말은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억울했던 것 같아.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썼어요. 아, 나는 어떤 나쁜 의도로 쓴 것이 아니고 이거나 이거나 같다 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올렸냐면 딱 한 줄로 올렸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늦지막게 뭐 은퇴했거나 은퇴 직전에 또 이걸 이제 공부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이제 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나중에 이제 댓글들 단 것을 보니까 왜 명령을 하냐는 거지, 나한테. 내가 전혀 누구한테 명령받고 지시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졌냐면 그 안에 지도 교수님도 있거든요. 여자 지도 교수님도 2분이나 있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안 그러면 나는 자퇴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아이고,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올릴까 어쩔까 하다가 뭐 어느 한쪽 편들기도 그렇고 참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런 글을 올리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이 왼쪽에 있는 글을 올렸어요. 저는 암 환자이다 보니까 진료를 받고 이제 당신의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린 글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유학생과 결혼 이주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한국어에 많이 서툴러서 그런 명언을 쓰면 안 좋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더라도 다시 묻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이해를 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올렸는데 학우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니 이렇게 글로써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전화라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작 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치료받느라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늦게 이렇게 올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초에 설명이 곁들여졌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온종일 심장이 경색될 정도의 고통과 힘겨움이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까지도 결심한 거죠. 사과 안 하면 나는 자퇴하겠다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지도 교수님도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다 어른들인데 애들도 아니고. 하지만 학우님은 암 투병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주의할 테니 학우님도 힘내시고 꼭 완치하십시오. 제가 이 두 글을 딱 읽는데 제가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용서와 치유의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온도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화해해서 지도 교수로서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글을 올리지 말라고 한 사람도 어찌됐건 내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지만 당신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또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참 그 사람이 또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막 사과 안 하면 그냥 자퇴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고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참 이렇게 용서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이 온종일 심장이 경색될 정도로 고통과 힘겨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동안 아마 한나절 이상. 그러나 진정 어린 그 용서의 글을 보고 아마 이 사람이 그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이나 치유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본의 아니게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주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나도 죽고 용서 안 해준 그 사람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누가 그러기를 원합니까? 사단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하라는 새천사의 기별이 그런 복음이에요. 은혜의 기별, 용서의 복음의 기별.
예수님 전에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전하는 기별은 다 똑같아요. 영원한 복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박성주 장로님 또 저희 교회 출석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일 동안 정말 건강을 위한 5가지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기별을 듣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전에 다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거 있다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또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것을 또 주위에 나눠주고 또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또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